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인생에는 참 피곤한 게 많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몸은 피곤한데 기분은 또 좋은 그런 것도 있어요. 몸도 마음도 이렇게 피곤한 것도 있지만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큰 피곤 덩어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곤케 되는 모든 것을 다 해소시킨다 그랬어요. 피곤한 것이 많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피곤케 하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함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피곤해. 왜 우리가 피곤하냐 하는 것이죠. 피곤하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히는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피곤하다 그래요. 그 말은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수의를 입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낙심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이 몸도 무겁고 마음도 답답해.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몸도 마음도 무겁고, 그래서 사는 것도 활력이 없어요. 시편 77편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어. 심령이 상한다라는 말이 이 본문에 나오는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우리말은 뉘앙스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속상하다 뭐 이런 건데, 이것이 피곤하다 돼 있어요. 너무 희망적이지 않아. 그래서 속상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래서 이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지 않아.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 떨어졌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니 그랬어. 물이 영혼까지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물이 영혼까지 찼다. 그런 거 보면 뭐 영혼은 몸을 가리킬 것 같은데 머리에는 바다의 수풀이 나를 감쌌다. 생각하는 것도 뭔가 나를 감싸고 짓누르고 있어. 그 생각이 뭐겠어요? 죽음이지 뭐.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겠지, 두렵겠지.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 피곤하다 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케 되어지는, 영혼이 피곤하여지는 이런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다투지 아니하며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왜 피곤하겠어요? 다툼과 분노 때문에. 다툰다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걸 말해요. 법정적인 용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셔서 우리가 피곤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뭘 다투었겠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십니다. 재판, 소송이 걸려서.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인생도 피곤한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징벌이 내려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살피시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리 영혼이 피곤하게 된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이 다투게 하셨고 하나님이 분노하게 하셨는가? 17절에는 탐심이라고 말했어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의 이 탐심에 대해서 분노하셔가지고 우리를 인생을 피곤하게 해요. 탐심은 죄의 뿌리였어요. 죄의 바탕에 있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탐심이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피곤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였어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그러다가 보니까 이 탐심이 사회생활 속에서는 사회적 정의를 전부 무너뜨려 버렸어요.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게 강탈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 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아.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 생활 방식들을 모방을 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교만에 빠져. 이게 모든 것이 탐심이 바탕을 이루어서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상숭배, 혼합주의, 사회적인 불의, 부패, 약탈, 억압, 그러면서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요. 기근이 일어나지요. 전염병이 돌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몸도 피곤하게 되어지고 인생도 피곤하게 되어져 버렸고 영혼도 피곤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탐욕에 이끌려서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져버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서 보시니까 안타까웠어.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래서 이 피곤하게 된 인생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징벌을 내려서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피곤하여 할 때에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소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끼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탐심은 인생이 피곤하여지는 것을 자초하였지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분노하지 아니하고 다툼과 분노 대신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피곤하지 않아. 영혼이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은 피곤해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은 피곤하게 되는 일을 만들어가. 하나님은 피곤한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해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도 육체도 인생도 피곤하게 되는 징벌을 받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이 이들을 그 피곤케 하는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리라. 피곤치 않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하여 4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14절이에요. 14절은 4가지 명령문이 있어요.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도두어라 도두어라 이것이고 수축하라 이것이고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이 4가지 동사예요. 도두고 도두어는 같은 말이니까 크게 보면 3가지. 도두어라 반복한 걸 보니까 강조한 것이겠지요. 도두는 거하고 수축하는 것은 의미가 비슷해. 그래서 또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길을 도두어라, 수축해라. 길을 이제 도두었습니다. 높아진 것은 좀 깎고 또 내려진 것은 메꾸어서 길을 평평하게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로가 되어졌다고 해서
또 다니기 좋은 길은 아니에요. 그게 거치는 것들이 있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제거해야 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에 하신 말씀을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이사야 40장에는 하나님이 그 길로 오실 거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라 이런 것이고, 여기는 너희들이 갈 길이니까 평평하게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15절에 통회와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우상도 섬겨. 또 겉으로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마음은 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문제. 그들의 영혼이 문제고 그들의 마음이 문제. 이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이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불의와 불법이었어요. 교만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닦으라.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길로는 너희들의 이 마음으로서는 너희들의 인생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 인생이 피곤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래서 피곤하여 지지 아니하려면 통회하고 겸손해라.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통회가 되고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 통회와 겸손이 인생이 피곤하여 지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통회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박살난다 하는 뜻이에요. 부수어서 박살을 내라 하는 것이 통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통회한다고 하는 것을 예통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쥐어짜서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에 피곤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어떤 수고는, 어떤 일들은 피곤을 가중시켜. 피곤한 데다가 또 피곤이 더해져 이게. 근데 어떤 피곤한 수고는 모든 피곤하게 되는 일을 끝장나고 마무리되고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통회하고 겸손해지는 것은 우리의 피곤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게 된 것을 끝내는 이런 피곤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피곤, 거룩한 피곤. 통회하는 일, 겸손하게 되기 위하여서 도두고 수축하고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게 되는 수고가 따르는 일이야. 이게. 영적 수고는 우리 영혼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역설적인 반전이 있어요. 이 영혼이 통회하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수고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박살납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는 이 영적 수고를 하면 진이 빠집니다. 우리 자신을 쳐야 돼 이게. 그런데 이 통회와 겸손은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줘요. 죽은 시체와 같이 이제 수위를 입혀야 될 그런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인데 우리가 통회하고 겸손해지면 여러분 심령이 소생, 부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켜줘야 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잘못된 수고로 말미암아서 그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 또 불의, 이방의 문화를 배워가고 이방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는 이런 일에 사람들이 막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 그 결과가 인생이 피곤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버리니까, 기근을 내리시니까, 전염병을 내리니까. 그래서 피곤하여진 박살난 이 인생을 표현하기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아가지고 터져가지고 성한 곳이 없다 그랬어요. 상함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겨났어요. 욥과 같이 말이에요. 성한 곳이 없어. 인생이, 육체가 이렇게 상하게 되어지니까, 인생이 상하게 되어지니까, 영혼이 상하게 되어지니까 피곤하지 뭐, 답답하지 뭐, 몸과 마음이 무겁지 뭐.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요. 소생시켜준다 그래서요. 육체도 치유가 되어지고 인생도 치유가 되어지고 영혼도 마음도 치유가 되어서 소생시키시라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시원하여지리라. 시원하여지리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하여진 것이 시원하게 되어지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게 되려면은 거룩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여질 정도로, 영혼이 피곤하여질 정도로 통회하고 겸손하게 되는 이 일에 수고를 해야 돼. 그럴 때에 이 피곤한 수고를 했는데 뜻밖에도 이 수고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피곤케 하는 일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는 일이 생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셔. 그래서 뭐예요? 피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통회하고 겸손한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다투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다투시지, 자기 영혼을 쳐서 겸손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투지 않아. 그래서 통회하고 겸손해지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을 위한 수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는 안 다투십니다. 화 안 내. 화 안 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에게 초월성을 말해. 하나님의 세 가지 초월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인 초월성, 지극히 존귀한 거룩한 곳에 계셔. 높은 곳에. 그의 거룩하시면 시간적인 거룩함이 있어요. 초월성, 시간적인 초월성이 있어요. 영원에. 세 번째, 인격적인 초월성이 있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거죠. 인간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월적이야. 이 초월성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구별되잖아, 이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갭이 너무 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초월적인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찾아오십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한다 그랬어요. 이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함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거룩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 수준 높여야 돼. 끌어올려야 돼. 근데 얼마나 끌어올리겠어요? 많이 끌어올리지 못해. 올라가다가 또 우리는 또 미끄러져서 내려오잖아, 이게. 이 거룩의 수준이 높지 않아요, 우리는. 뭐 통회하고 뭐 이렇게 겸손한다고 해놓고 또 뭐 맨날 며칠 지나면 또 뭐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몸과 인생과 영혼에 피곤케 되어지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찾아 내려오셔요. 성육신 찾아 내려오셔.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의 통회와 겸손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이게. 그래서 통회와 겸손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이게. 통로의 방법이에요. 이게. 통회와 겸손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피곤케 하는 일들을 고쳐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태도를 고쳐야 돼요. 마음의 길을 고쳐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통회하고 겸손해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돼. 이게. 그래서 뭐예요? 통회하고 겸손해지면 거룩한 하나님하고 이미지가 맞아 들어가. 다툴 일이 없어. 이게 다를 때에 충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지. 같아지니까. 우리의 부족한 통회, 우리의 겸손이 부족하지만은 통회하고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피곤케 하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통회하고 겸손케 하는 일을 하자. 그것이 피곤해도 그 일을 하셔야 돼. 19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랬어. 우리가 이제 통회하고 겸손히 하는데 부족하지만은 통회하고 겸손히 하면은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어요. 통회하고 있네. 겸손히 하고 있네. 그럼 보셔. 그리고는 그 길로 오십니다. 오셔서 18절에 고쳐줄 것이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세 번째 19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고쳐줄 것이라. 위로해 줄 것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피곤케 하는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고쳐주시겠다 그랬어. 위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평강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사야 40장 1절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입니다. 평강, 평안, 편안,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원래 이 말은 끝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 끝내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끝내다, 완성한다,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일이 덜 끝났어. 그러면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또 일을 해야 돼. 편안하지 않아. 근데 일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뭐 일 끝났으니까 일 더 안 해도 되니까 편안하잖아 이게.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 끝났어. 수고가 끝났어. 이제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되어져. 복지 이런 게 평강 샬롬이에요. 또 환난이 많아. 병들었어. 인생에 고통이 많아. 마음에 막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끝났어.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마음이 소생되어졌다고 하는 이 15절은 19절에 평강을 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통회하고 겸손하게 되는 이 영혼의 수고를 피곤할지라도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통회하고 겸손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피곤하겠지. 영혼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자비를 베푸실까? 막 긴장감.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셔. 우리 마음의 그 길을 보았은즉 내가 봤다. 통회하고 있네. 겸손해하고 있네.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응? 고쳐줄게. 내가 위로를 해줄게. 내가 평강을 줄게. 모든 피곤케 하는 일은 이제 스톱. 하나님은 다툼도 스톱. 분노도 스톱. 피곤케 하는 것도 스톱. 이제는 평안한다 그랬어요. 소생되어져 부활케 되어져. 주님은 우리를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닦으라 그랬어. 통회와 겸손으로 마음을 길을 닦아서 주님이 보시고 이 겸손의 길로 이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절망적이 되게 하는, 답답하게 하는, 우울하게 하는, 속상하게 하는, 안타깝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이제 스톱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평화, 편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평강의 주이신 예수님, 통회하고 애통해하며 마음을 낮추어서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오시옵소서.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비상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피곤해서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도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도 평강하도록 주여 피곤케 되는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